3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름을 준비한 친부의 열 친구죠.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비유죠. 비유는 항상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첫 번째는 10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다. 다섯은 슬기 있다. 이미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슬기 있는 자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신랑이 결국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졸며, 그렇죠. 다 졸고 또 여기서는 다는 전체를 아우르니까 다 졸며 잔다라는 것은 음, 여기에서 앞에 보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이 나중에 나왔지만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것을 그릇에 담아 기름과 함께. 그래서 상황은 같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만 다 졸며 다 잘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 뭐 여러분 오늘날의 그 이해로 보면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사러 갑니다. 또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자, 그 후에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성경에서 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표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와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날과 그때는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주님이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보면 같은 상황, 우리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슬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하면 더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디 온다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이 더 이렇게 연장되었다. 그러나 벌써 앞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알고 있는 상황, 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종말의 때에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장에 오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일찍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그 종말론 사고가 있어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제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뭐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 그 오대양 사건이 뭐 이번에 뭐 내가 신이다에서도 좀 나왔지만 어떻게 그 사건이 이제 정체가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이제 도래할 종말들 이거를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거나 또 거기에 이렇게 맹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흔한 맥락을 가지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온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졸고
예, 다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깨어 있으라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늘 예수님을 채비하고 있고 또 뭐 재림은 또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고 빛의 아들들이 올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재앙의 날을 맞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늘 소망하며 동행하며 바라보는 삶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먼 일 같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 같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 네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건 이제 재물을 쌓는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한번 큐티로서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 보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이름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주님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건에 대해서 모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의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더 달란트의 기회와 책임까지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그 다음에 하지 아니하는 것들의 심판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금요일쯤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연결되면서 여기에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이 나고 나면 26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25장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조금 더 이 얘기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때가 언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먹고 마시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여인의 비유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하지만 그런 해석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딱 키포인트는 말 그대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졸며 잔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면 결국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준비적인 자세,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결국 예수님을 일반화하면서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24장 3절이나 36절, 39절,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42장부터 44절까지도 결국은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우리 나름대로의 평을 붙이고 하는데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큐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핑계한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핑계하든 뭐 교회적으로 핑계하든 이 모든 핑계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앞뒤가 잘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아주 이 명약관화한 이 내용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신랑은 반드시 오고 그 결과로 인하여 준비한 자만이 어떻게 된다? 바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을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자꾸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그 슬기로운 또 미련한 그 다섯 처녀에다 자꾸 집중하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만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죠? 예,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서 나오시는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준비는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죠, 삶과 윤리가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에 벌써 앞서서 5장부터 7장까지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은 다 이기는 것, 종말은 통과하지만 그러나 그 종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련하다, 그 다음에 슬기롭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미련한가?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앞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 준비하고 있구나. 나의 어떻게 테스트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바로 마지막 날에 내가 준비한 그 등불로 인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이든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재림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며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시기를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